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노래는 익히 알려진 가요이긴 하지만 사실은 복음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윤한기 씨가 그 여동생 윤복희 씨를 위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윤한기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 이때에 이제 동생 윤복희 씨가 굉장히 힘든 때였다고 그래요. 몸도 많이 아픈 상태고, 그리고 결혼에도 이제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방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늘 눈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는 오빠의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픈 거죠. 그때 처음으로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지은 곡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이 여러분의 곡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윤한기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여러분이라는 곡을 써서 그 동생 윤복희 씨를 위로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양 아시죠? 가수이기도 하고 복음송 가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소양이 이 곡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른 걸 듣곤 하는데, 들을 때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컥울컥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려주고픈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이 그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곳을 나와서 다시금 도망치게 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저곳 정처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다윗을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라는 것이 그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반전이 뭡니까?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사시 이렇게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삶이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하루하루 쫓기는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의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죠. 광야 여러분, 유다 광야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의 길이라는 게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길을 들어섰단 말입니다.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걷는데 그 광야의 길이 참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든 저렇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40년의 길을 걷는데요. 결국은 그 광야, 길이 없었던 그 광야,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광야의 40년 길 그 끝에 그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볼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앞이 막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인생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는 쭉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앞에 딱 펼쳐놓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제 인생도 그러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놓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가겠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걸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날을 생각하면 많은 근심 걱정에 눌리기도 하고 앞이 깜깜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히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시점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환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겐 이리저리 피난 다니는, 쫓겨다니는 이 삶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어디로 다윗을 인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들은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 머물고 있는 것이 십광야 수풀입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곳에 이제
깜짝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이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자면 윤복기 씨에게 윤한기 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윤한기 씨가 그 동생 윤복희 씨를 위해 부른 여러분이라는 곡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서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다윗에게 지금 고난의 길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 요나단의 위로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다시금 저들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또다시 다윗이 10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사울에게 밀고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앞에 이제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좀 편안하고 형통한 기사가 이어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뒤에 어떤 기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뒤에 또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여러분 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고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떠오른다.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꿈을 2번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쭉쭉쭉 올라가서 형통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계시의 꿈을 꾼 이후로는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13년이라요. 그렇게 했어. 요셉이 꿈을 17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13년 동안 연단을 받거든요. 다윗의 이제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또다시 연단함 가운데 두어서 왕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추격하게 되는데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머물렀다가 다시 그 거처를 옮겨서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머물렀다가 오늘 또 10사람들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그곳에 또 사울을 피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들린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에서 마온 황무지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10사람들이 다윗의 움직임을 보고 세밀한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사울이 먼저 그 산에 포진을 하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온 요 항무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산을 딱 경계로 해서 이쪽 저쪽에 이제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사울의 이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바로 잡히는 일밖에 남지 않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뜻밖의 소식이 뭡니까? 사울의 전령이 와가지고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잡기를 멈추고, 조금만 하면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다윗 잡기를 멈추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그러니까 한 나라를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그냥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 백성을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친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게 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시면서 계절을 이루게 만들고 또는 날과 해를 이렇게 이루게 만드는 것은 전부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계절이라는 그 단어가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그걸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더불어서 모든 절기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들은 여러분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돌려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모든 산물들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게 절기이거든요. 우리가 곧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우주를 돌린다고요.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포커스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백성에게 있다고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여러분 뭡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을 여러분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손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곳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바위 하나를 분리하는 바위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악에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원수의 손에서부터 자신을 딱 분리하여서 손 못 대. 내 백성은 손 못 대. 내가 기름 부은 내 백성은, 내 종은 손 못 대. 그걸 여러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의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영광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힘있게 의지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영원한 요나단이, 영원한 유난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저렇게 괴로운 인생, 아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신약의 버전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삶이 그냥 단지 내가 내 인생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 인생 어떻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거 생각하며 여러분 사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여러분 억압당하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이런저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핀잔받게 되고 비방도 듣게 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히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채울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위로로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내 형제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서 내 형제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위로하도록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둠을 헤매는 듯 내 인생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괴로운 일이 있고 근심 걱정에 눌리는 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 괴로움이 여러분 극심하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고 어둠 속 한가운데 있고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사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천성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길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둠이 막 감싸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상황을 하나님께서 훤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으로 하여금 그 그늘에서부터, 어두움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덥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리 전해봐야 가슴을 때리지도 않고 귀를 때리지도 않고 묵은 밭이 되어가지고요. 참 문제긴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인하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열심을 보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열심을 보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민족 따위가 아니에요. 블레셋 따위가 아니에요. 한 나라 따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움직여서 이 창조의 세계를, 이 우주를 움직여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배부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사랑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돌리셨어요. 우주를. 다윗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움직였어요. 한 나라를.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동원하시냐 말이에요. 아들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움직이셨다, 아들을 동원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동원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아들을. 예?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하나인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어놓을 것 없는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자기 희생이라 부른다고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 가운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내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뭐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뭔데요? 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도대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인생이고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동원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기 희생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무한한 자기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시냐고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들 아니에요? 본질상?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냥 썩어질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자면, 전능자로 보자면요. 아니, 뭐 이런 천지 만물 말입니다. 천지 만물 저 우주 공간에, 저 은하계라고 이야기하는 저 수많은 이 우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은하계가 엄청나잖아요, 별들이.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이 이런 은하계가 또 우주에 엄청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능자의 능력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천지 만물과 같은 것들을 저 광활한 우주 만물에, 우주 공간에 뭐 수천 수억 개를 여러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능력으로 치자면 그건 그냥 주님께서 한마디면 끝나요. 있으라 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전능자가 말씀 그냥 딱 한마디로 광활한 우주의 이 천지 만물의 이 만상을 다 이끌어내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꾸민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에도 말씀 한마디면 쫙 펼쳐버리는 이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절대적인 자기 희생,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이거 하나인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전능자께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이 하나의 방법,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이 방법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바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킨 바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야, 이 더러운 죄의 권세야. 야, 이 흉악한 사망의 권세야. 너희들이 결단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한 진주은혜의 교회 백성들을 손대지 못한다. 이거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진주은혜의 교회 백성들은 못 내준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와 지키시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십자가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이 십자가의 노래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죠? 왜 십자가의 노래를 듣기 싫다 하죠? 우리가 평생 불러온 찬송가의 노래가 전부 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데 왜 이걸 여러분 싫다 하죠? 그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
인생에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아. 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념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걸 기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지 않아.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지 않는 인생이 내뱉는 말이 여러분 뭐겠어요? 자랑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십자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밖에 자랑 더 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의밖에 여러분 더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념해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내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내세울 수 있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십자가 자랑하지 않으면 항상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요. 내 잘난 척, 내 아는 척, 내가 의로운 척, 내가 가지고 있는 척, 전부 척척척 다 썩은 열매들. 그게 다 거짓된 열매요. 그런 것들이. 그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다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하나만 묵상하고 그 어떤 내 인생에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딱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 딱 묵상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저 주님 앞에서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아낌없이 허락하실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도 마시고 신경 쓰지도 마시고 그냥 절대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기념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확정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기념해야 될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거기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발견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구원이 여러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능력이 여러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여러분 힘있게 의지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시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깊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랑을 더욱더 너희들이 깊이 감격했으면 좋겠다. 감동했으면 좋겠다. 감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꼭 붙들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곡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응원의 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있게 의지토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지금 내 인생이 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 괴롭고 힘들지만, 내 인생 아프고 내 인생 근심걱정에 눌려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존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